샬롬, 제주 한빛교회 황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22절과 그리고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안전 운행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준수할 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운전의 기술, 또 자격증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동차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서 운전자는 항상 또 백밀러를 통하여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야 됩니다. 앞을 향하여 가지만 뒤를 살피는 그것은 안전 운행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영적 백밀러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며 가지만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명령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키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이라는 말이 붙을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은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훈을 순종하고 그리고 법도를 지키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10장 22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이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었다. 70인이란 무엇일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과 또한 그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7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생활할 수가 없는 그때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요셉과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가뭄으로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 70명이었던 물론 한 가족으로서 적지 않은 숫자지만 민족으로 볼 때는 민족이라고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출애굽했을 때는 대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에서 200만 이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출애굽을 하였다는 것, 이 애굽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무찌르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곧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고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찾느냐? 오늘 눈앞에 농사가 잘 되고 추수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감사가 있어야 돼. 출애굽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획한 일이 술술 탄탄대로처럼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오늘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무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 감사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근본 감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본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었고 멸망받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으나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에도 역사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현대사 중에서도 광복도 바로 우리의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6.25 한국 전쟁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협력하여서 나라를 되찾게 되었죠. 또한 이제 이 IMF에서 우리나라가 극복하게 된 것, 또 최근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잘 극복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때 바로 우리의 근본 감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한국 남정네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다.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복음화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혹시나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땅이 진정 선교 한국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또 우리가 외국에 갔다가 이 공항을 통하여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하여 들어올 때 가장 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인데, 이 밤 풍경 중에서 교회의 십자가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실망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가 죽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본 감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했던 어떤 시험에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 감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바로 근본 감사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뭐가 좀 잘 되면 천국 같고 뭐가 좀 안 되면 지옥 같고, 그 신앙은 아직 매우 걸음마 단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 근본 감사, 영적 백밀러, 우리가 일이 안 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든 그때에도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리고 펴신 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그러한 근본 감사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 감사, 영적인 백밀러를 매일매일 보고 다시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